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자, 차별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차별은 인간의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 이면, 본 의미에는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에는 항상 이렇게 참된 행실, 반드시 이런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더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에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여가 시간에 무엇에 주로 매여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런 내면에 어떤 마음과 가치관, 생각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이 있다면 결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 그 내면에 온갖 불의한 것들, 악의 탐욕, 불의, 음란한 것들, 그런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다 있는데 왜 그런 차별하는 태도가 나타나는가?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차별의 그 성격은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차별할 때 그 사람 내면에 어떤 것들이 이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차별은 사실 그 사람 내면에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얕잡아 보는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안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봐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 같으면 가서 더 이제 어떤 호의를 베풀려고 그러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그러지만 자기에게 별 이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냉대하는 태도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별하는 태도의 내면에는 비굴함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복종하려는 그런 내면의 성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별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상 지금 이제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행습이 이렇게 자꾸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냉대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좀 힘을 가진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너무 티가 나게 이제 차별하고 환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그들을 이제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인데, 실상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환대했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를 독촉해가지고 갚지 못하는가, 그럴 때에 법정에 세우고 억압하고, 그랬던 이제 그 사회의 그런 강자들의 풍습, 그런 부자들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들의 행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너희들이 왜 형제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한 걸 모르고 그렇게 너희들한테 유익도 되지 않는 존재들한테 그렇게 굽신거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뭐 특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느냐,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강한 자들은 억압하는 자들이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보면 그들은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고, 7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심지어 이 부한 자들, 세상 권력과 부를 다 갖춘 자들은 교회를 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쩔쩔매고 그들에게만 아첨하듯이 그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멍해를 메우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현 시대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세상 권세가 시키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우리 이제 새롭게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런 권력자들이니까 우리 한번 믿어보고 예배 양보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한 20%만 예배 드려라 그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고 세상 권세에 그냥 자연스럽게 순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하면은 더 선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복종하면 할수록 더 억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결코 교회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예배도 드리면 고발하겠다 그러죠. 설교자 혼자 카메라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결국 한국교회가 예배를 다 양보한 세상 권세자들 눈치 보고 또 세상 권세자들을 옹호하면서 그들에게 양보했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관행, 잘못된 사례가 돼가지고 이제는 나라 가운데 조금만 유행병이 돌아도 이제는 쉽게 교회 문을 닫으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양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우러나와서 그것들을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정해서 그렇게 양보하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끊어버린다, 예배 자체를 양보한다는 것은요, 스스로에게 자살 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권세에 야합하게 가지고 서로 교회 문 닫으라 그러고, 그게 이웃사랑이라 그러고, 권세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문을 닫는 건 이웃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소유를 다 나누지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나누는 것조차도 그것이 힘과 권세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그건 억압이에요. 그건 빼앗기는 거예요. 탈취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설령 예배 인원을 조절한다 그럴지라도 권세가 우리에게 예배 인원을 조절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방역을 지키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회 사이즈 등을 고려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만큼 이렇게 서로 시간대를 이렇게 조절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성도들을 약간 이제 좀 양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세상 권세가 시키니까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드는 권세들한테는 권세가 일었을 때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불복종 선언을 하더니만, 이젠 자신들이 옹호하는 권세자들이 일었으니까 형제고 나발이고 없어요. 교회고 나발이고 없어요. 누가 주인지를 몰라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이사가 주지
결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것입니다. 부끄러운 존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건 스스로에게 멍에를 메우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굴복해야 될 강한 자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만 복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옥죄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드리는 만큼 우리는 영적 자유 가운데 하늘의 평강, 기쁨,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선택해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굴복할 것인가? 세상 권세에게 굴복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가이사를 섬기는 자들인지, 누가 참 교회들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미 간파하시고 그들의 중심에 있는 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이라고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만 굴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지 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되죠. 차별하지 않는 것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첫째, 악을 용납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색깔 구별을 잘 못해요.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말하는 차별하지 말자가 우리가 말하는 차별하지 말자랑 똑같은 건 줄 알고 색깔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적인 문란을 사회적으로 퍼뜨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차별금지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차별인지 알고, 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 줄 알고 정치인들에게 동조를 하죠. 참 불쌍한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이념적이지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은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약한 자를 섬기고 진정한 약자를 섬기고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 죄악된 것을 그냥 용인하는 것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그런 죄 가운데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일 그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알고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기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줘야 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동성애까지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구별을 잘 못해요. 정치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념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에도 함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초뒤에 말씀드릴 때에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장된 선함, 위장된 그런 그의 성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현대인들이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말투, 이런 것만 보고 저 사람이 진정 신자다운 신자야, 저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말투, 이런 것만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약자를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따라가거든요.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계에도 목회자들 가운데도 말투가 너무 선한 양 같은데 굉장히 이념적이고, 안에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런데 선한 얼굴로 미소를 띄우고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이론으로 교계에서 선생 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치계에도 그렇습니다. 언론계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언론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왜곡과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짓된 뉴스로 사람들 선동하고, 여러분, 외모로 항상 얼마든지 사람이 속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의 선함을 간파할 때 그냥 말투나 그 사람의 품위 이런 것들만 보고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의 가치, 우리 기독교의 가치와 부합한지를 살피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을 용납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를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누어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되면 교회 내에서 부한자들을 배척해라,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의 상황적인 그런 교회의 그런 행습 가운데 의도적으로 교인들이 그릇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너무나도 눈에 띄게 차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태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복음에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약한 자나 겉으로 보기에 강한 자나 가난해 보이는 자나 부한 자나 그들 모두가 우리가 영적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부자여서 저 사람이 좀 더 있어 보이니까 왠지 싫어, 이것도 차별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약자가 강자를 홀대하는 갑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라는 그런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대략을 요약시켜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어떤 의식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키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지침과 원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지가 바로 성령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 나도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었거든요, 영접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계명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문란한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대로 옛 습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랑하던 마시고 흥청거리고
놀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율법,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이 존중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백성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별이 왜 나쁜 것인가? 차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묻어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우리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차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자존감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연약한 층에 있는 사람들도 차별 참 잘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아니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보면은 가장 차별이 느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오히려 사회의 약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고 굉장히 차별하는 모습들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홀대하고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회개 자리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을 피할 수 있는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차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다 똑같아요. 우린 누구나 가장 낮은 자였고 버림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오직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보다 난 사람이요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남을 보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고 웃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저도 뭐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가끔 그것도 사람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차별하지 않는 태도가 있지만 제 안에 정말 초라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제 안에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광채가 빛나려면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대로 더 회개하고 낮은 자리로 가고 내가 죄인 됐을 때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자기 우월주의, 은근히 우리 안에 이렇게 쌓아져 있는 그런 각질들이 벗겨지고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